민수기 17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라의 무리의 반역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행여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 또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항상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대적자들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지파의 수장들의 이름을 지팡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12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증거계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말씀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그 12지파의 수장의 그 지팡이 가운데 유독 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나고 순이 나서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그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아론의 제사장적인 그 권위를 확증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이런 영적 권위의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 표징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옷단 귀에 술을 닮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그 표징이 되었듯이 어쩌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증거궤를 들고 다닐 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법궤만 들어와 있는데 증거궤 안에는 법궤만 들어와 있는데 또 뭐가 들어오냐면 만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항상 만나를 들고 다니고 그 안에 또 하나 세 번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이게 다 표징입니다. 그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모세가 받았던 법궤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징하는 것이고 만나는 무엇을 표징하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그 안에 놓고 다니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의 표징이 되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여겨볼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옴이 났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무슨 열매가 열려요?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살구 열매의 문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살구 열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면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꽃이라는 그런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몬드 꽃이 뭐에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의 벚꽃과 비슷하게 이게 겨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봄이, 우리가 이제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아몬드 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꽃이, 아몬드 꽃이, 살구 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몬드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성경에서는 살구꽃으로 번역된 아몬드 꽃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벚꽃과 좀 비슷합니다. 분홍색 벚꽃과 비슷해서. 근데 이 아몬드 꽃의 원어를 보면 뜻이 뭐냐면 흔들어 깨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울을 깨워서 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살구꽃이라고 번역하면서 이것이 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열렸을까? 어쩌면 아론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살아가게,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의 요건이 뭡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살구꽃의 이 상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등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등잔 때에 보면은 등잔 때도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등잔이 바로 불을 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상징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공동체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항상 잘 잡혀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살구꽃의 의미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적 사명은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로서 항상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으며 시대를 깨우는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강교회를 119년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사강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